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398쪽입니다. 39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궁일이 여기리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주 예수로 원하신 하느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영광과 영원토록 이제 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502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 그러면 보통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과 뿌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루터인데요. 우리가 루터는 잘 알듯이 루터는 이제 칭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아주 중요했던 것은 이 복음을 회복하고 교리 중심의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1522년 때부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교회와 사회 개혁을 이제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이제 개혁파인데요. 개혁파는 이제 쯔빙글리가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칼빈에 의해서 완료가 되는 종교 개혁의 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개혁파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은 좀 루터와 좀 달랐어요. 개혁파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윤리,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들이죠. 윤리와 또 예배를 이제 어떻게 드려야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가에 대한 이 예배 갱신에 대한 것들로 개혁하고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좀 교리에 대해서는 약간 부차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제세례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꼭 침례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침례교의 이제 뿌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정부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막 정부와 얘기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정치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인 맥락 때문에 정치에 참여를 했고요. 재세례파는 걸 굉장히 반대했던 그룹이에요. 이들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재산을 서로 공유하고 평화주의와 이제 무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주로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이제 보통 루터하고 칼빈이 주도한 개혁파의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근본 신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의 신앙과 행위로 돌아갈 때 가장 잘 개혁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목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개혁의 기준이고 그곳으로 돌아가야지 바른 개혁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도 시대의 이 기독교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부분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 시대 기독교의 생명력이 회복은 필요한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이런 공동체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이것은 회복이 가능한 일이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시대의 기독교의 생명력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돌아가자라고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일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것이 이제 굉장히 위대한 것 중에 하나죠. 정말 가공할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수반되었지만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어지고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이제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당연히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완인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는 건 지금도 이제 루터가 쓴 복음에 대한 책을 읽거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또 칼빈이 생각했던 그런 교육과 문화와 직업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도 이제 웬만한 기독교인이 아는 것보다도 탁월한 그런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비록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도 500년이 지나고도 이렇게 성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봤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개혁자들이 얼마나 깨어 있고 탁월한 사역들을 개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개혁교회 안에 아주 이제 중요한 슬로건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종교개혁이 이렇게 놀랍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1517년을 시작으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종교전쟁이 있었고 100년이 지나니까 정통주의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교회의 이제 이 복음은 지식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살아있는 생명력이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보면서 개혁된 교회라고 무조건 이게 정말 생명이 넘치지 않는구나. 정말 개혁된 교회가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에 그리고 초대교회로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지식적이고 딱딱한 종교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 안에서 또 초대교회로 그 생명력으로 돌아가려고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정통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냥 지적인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줄줄 꿰지만 그 내용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 회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론입니다.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거주지를 사실상 회복하지 못했어요. 칼빈이 주장한 교회론은 핵심적인 내용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이 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조직으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사종 직분과 당회를 구성해서 이 교회를 제도화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시작부터 말하기를 루터는 칭의에 그리고 이제 개혁파는 도덕과 예배를 갱신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교회론, 공동체를 위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론은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니까 교회론이 정립이 안 된 것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 카톨릭은 우리가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카톨릭을 떠나면 구원이 없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 교회론에 대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개혁자들이 이렇게 교회론들을 정립해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이제 가장 잘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교회론은 카톨릭의 교회론에 대한 대안은 되었어요.
그래서 개혁이 맞고 개혁된 교회가 교회다. 이런 부분에까지는 칼빈의 교회론과 칼빈이 이제 조직한 그런 것들이 많은 대안이 되었지만, 칼빈도 교회론을 정립할 때 신약 교회의 영생의 거주지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너무나 이 교회를 조직하고 구성하고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들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종교개혁 시대는 너무나 급박하고 그 당시 카톨릭의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회복한 것만 해도 종교개혁은 위대한 사역자들이었고, 미처 그런 영생의 사귐이나 영생의 공동체나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치가 막 전쟁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거기까지 정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런 데까지는 구체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칼빈도 매일 시의회랑 맨날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그런 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를 칼빈은 경험하지를 못했고, 또 그런 데 쓸 에너지가 없었다라는 것들은 모든 이제 개혁자들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개혁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과 함께 회복돼야 될 아주 중요한 제2의 종교 개혁의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생의 거주지를 회복하는 것이죠. 진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두 가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진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른다. 아는 것 같지만 두 가지를 깊이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믿는 자들에게 말해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까요? 아니면 교회를 잘 알까요? 진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 에드워즈는 좀 소개를 하면은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살에 많이겠죠. 그래도 미국 사람이니까 14살에 대학 영문학을 입학합니다. 그리고 16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17살 때 영문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들어가서 22살 때 신대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 교회를 맡아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큰 성장을 이뤘어요. 근데 이제 5년 이제 두 교회를 사역하고 마치고 교회 사역을 돌아봤을 때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집사들하고 싸운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침례교회 집사는 이제 장로에 해당합니다. 장로교회. 그래서 집사들하고 싸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런 목회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니까 25살의 나이에 텍사스 침례교단의 전도 디렉터로 발탁이 돼요. 그래서 도시 전도를 하는데 한 도시를 어떻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할 건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아주 탁월하게 사역을 했어요. 책도 2권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막 스케줄이 2, 3년 동안 이렇게 쫙 잡힐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제 전도하는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진 에드워즈가 29살 때 큰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가 성경도 알겠고 신학도 알겠고 기독교 역사도 알겠고 사역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겠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이고 신부인 교회도 잘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두 교회를 목회해보고 이제 도시를 상대로 이제 하니까 수백 교회 이상, 뭐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살펴봤는데 교회들도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현실의 교회 격차가 너무 큰 것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냥 고민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 에드워즈는 이게 너무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가? 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과 교회와 지금은 왜 이렇게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큰가에 대해서 매우 고민이 시작되어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어요. 다 일정을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병이 왔어요. 이 고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근육 무력증과 영적인 황폐화가 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근육 무력증이 와서 이제 뭐 돌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돼서 두문불출하면서 이제 머리는 똑똑하니까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고,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되어서, 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교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교회겠구나, 교회를 조금 알겠다 싶어서 이야기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처음 씁니다. 이때가 31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38세가 된 다음에, 야,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를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하고 이제 다시 교회를 하죠. 물론 이 진해도전은 이제 가정교회 형태를 띠는데, 현재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면 84세 정도 됐을 거예요. 예수님 자리를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좀 하는데요. 이 예수님 자리를 쓰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면서 그 이나마 목사님이 이 진 에드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자리라는 책을 왜 쓰게 됐는지를, 진 에드워즈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실 그 세왕 이야기를 쓴 진 에드워즈는 항상 이제 교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교회에서의 관계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 내적 치유나 상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책으로 아주 유명해진 책이에요. 어쨌든 그 책이 이제 너무 잘 썼으니까 이 이나마 목사님이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진 에드워즈가 한 30권의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30권을 다 사가지고 30권을 다 읽었대요. 30권을 다 읽었는데 이 진 에드워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뜻은 정말 이제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이나마 목사님은 미국의 버클랜드 침례교회라는 아주 대단한 교회를 한때 담임했던 분이에요. 이 버클랜드 침례교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별난교회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야,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하고 정말 특이한 그런 걸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이나마 목사님이 이제 복음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강사였어요.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이제 강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쓴 이 진 에드워즈 책을 30권을 읽어보고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이 도대체 실체가 뭔지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더 전문가를 봤을 때, 야, 뭔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미나를 하길래 검색해서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2박 3일 참여해보고는 또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세미나를 10번을 참여했대요. 근데 이게 뭐 서울에서 가서 이런 게 아니라 뭐 뉴욕에서 하고 뭐 LA에서 하고 뭐 이러면 비행기 타고 다니고, 유럽에서 하면 유럽까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비행기 값만 얼마나 들었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듣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정말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의 실제, 영생의 거주지라는 그 실체가 뭐냐? 잘 모르겠어서 이 이나마 목사님이 아예 진 에드워즈가 사역하는 교회로 이사를 합니다. 그 교회를 다녀요.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이제 같이 다니면서 예외적으로 원래 리더십을 안 받아주는데, 그 교회가 하도 특이하잖아요, 그 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들어오게 해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도 듣지만 이제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뭔 소리인지를 알겠구나. 이렇게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1년간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예수님 자리를 쓰게 되었어요. 네, 제가 이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별로 돈이 없을 때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세미나비를 주고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랬어요. 제가 이 책 써느라고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미나비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세미나비가 안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책 한 권을 쓰고 그 엑기스를 이제 얘기한다고 하니까 세미나비가 아깝지 않구나, 시간도 아깝지 않구나, 이런 거였는데, 책은 그 이나마 목사님이 쓰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내용을 보면은 거의 진 에드워즈의 책을 이제 이분이 이제 잘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그 뒤로 진 에드워즈, 번역된 진 에드워즈 책은 제가 이제 다 사서 다 읽었고, 또 진 에드워즈가 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잔느 기용이나 몰리노스나 로렌스 형제나 이런 사람들 소개하는 것도 제가 이제 다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잘 아십니까? 진 에드워즈가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 에드워즈는 신자가 해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첫 번째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료 신자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신학을 하고 성경을 알고 사역을 아주 잘하는 거하고도 다른 문제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진 에드워즈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이것을 시작하는 데만도 한 3, 4년은 걸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생명으로 살고 생명의 거주지를 형성하는 데에서 꽃을 피우려면 아마 평생을 요해야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 체험하기에서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진 에드워즈는 이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물론 이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이제 복음의 확산의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데, 여기 이제 이 사람 이제 교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공동체의 상실이 여기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왔기 때문에 거의 교회 공동체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약의 생명의 공동체를 누리는 교회를 아마 회복하려면 200년 정도는 흘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니 3, 4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건 종교개혁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 생명의 공동체와 생명의 거주지를 회복하는 것에는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의 축인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교회를 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교개혁을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2, 300년이 걸리는 일을 왜 생명의 거주지를 회복하는 일을 왜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양이 혼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 양. 양은 그 고유한 거주지 안에서만 생존하면서 번성할 수가 있는 생명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진 에드워즈가 고양이의 비유를 해요. 고양이하고 양이 있잖아요. 고양이는 스스로 생존하면서 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 양이라는 것이에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력이 없는 연약한 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양에 불과한 우리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생명, 이 만물이 영원한 생명을 살라고 하셨죠.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가장 높은 생명을 사는 삶은 오직 헌신된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신자들은 24시간 1년 내내 아니 일생 동안 고난과 영광과 축복을 함께하며 기근과 지옥의 권세와 인생의 높은 파도를 함께 헤쳐나간다. 그럴 때만 이 가장 높은 생명을 온전히 그리고 교회 다수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처음의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 수많은 천년의 암흑기 속에서도 다시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회복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개혁을 과감하게 일으켰던 것처럼 이런 영생의 공동체도 다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영생의 거주지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린 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고양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고양이라면 뭐 별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은 높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어린 양과 같이 주신 생명이구나라고 한다라면 영생의 거주지가 필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고민을 사실은 살짝 하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를 이제 좀 다녀보면 왜 교회는 상처와 갈등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면 영광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지치고 상처를 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 고민을 구체화하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그냥 고민은 살짝 들어오는데 그냥 그 고민은 그냥 넘겨버리고 마치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그냥 살짝 하다가 말다가 이랬을 때 이제 저에게 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초창기에 한번 이제 강사로 오셨던 이 염산마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잘 전해서 제가 복음을 들으려고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이렇게 교회 공동체 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교회가 한창 이제 그 버클랜드 침대교회 아까 말했던 그 교회를 좀 이렇게 도입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방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녘까지 거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주찬양 선교단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한 양혁진 형제랑 이게 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공식 모임이 다 끝나서 이 형제가 이제 여기 있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주찬양 선교단에서 한 10년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기쁨의 집 뭐 하여튼 선교단체를 사역을 이제 오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교회 당시 이제 공동체에 매우 이제 기뻐하면서 참여하고 뭐 지금도 그 교회를 잘 다니고 리더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죠. 그 선교단체하고 교회의 차이가 뭐냐?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랬을 때 그 형제가 주찬양 선교단이 아시죠? 90년대 굉장히 유명한 찬양 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체가 됐죠. 해체가 된 다음에 사실 이제 이 형제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교회로 가게 됐는데 해체가 된 다음에도 이 혁진 형제가 이제 찬양 사역자니까 가끔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저 입구에서 예전에 그 주찬양 멤버들이 딱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봤을 때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1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집회하고 다니면서 그런 정말 좋은 관계였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역이 사라지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적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역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모였지 아무리 그렇게 좋고 기쁘고 그 안에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이제 사역이라는 그게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각자 다 헤어졌고 흩어졌고 거의 잘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한 명의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알고 나니까 이 친구랑은 그냥 만나고 아무런 일이 없어도 만나고 그냥 옆에 있으면 좋아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냥 만나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것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선교 단체를 교회보다 더 좋게 봤거든요. 그냥 선교 단체는 좀 헌신된 사람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그 무리에는 좀 더 질적인 이게 높음이 있어요. 뭐 대화를 하든가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말하는 교회는 오히려 이게 존재를 사랑하고 존재적인 교제와 생명을 나누는 곳이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 혁진 형제가 해준 이제 그 말이 염도한마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는데 사실 이분이 굉장히 시니컬한 분이죠.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 혁진 형제는 이제 교회 직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비서처럼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염삼마 목사님이 잠이 없으세요. 그래서 잠을 안 자는데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잠을 안 자고 계속 이분을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좀 사실 약간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존경해서 왔고 이제 신뢰해서 왔고 복음이 있어서 왔는데 이거 새벽부터 이제 쫓아다니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들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느낄 때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제 뒤돌아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혁진아, 예, 그랬더니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하려고 그래? 나한테 잘하려고 그러지 마. 나는 너를 부를 때부터 너를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 나한테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 형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한 10년 이상을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평안을 찾아봤대요. 주찬양 선교단이 매우 이제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악에 탁월한 기능이 있으면은 이게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잘하려고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직업적으로 이제 풀타임을 하니까 잘해야지만 되니까 여기 와서도 내가 잘해야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잘 안 해도 된다고. 왜 너 나한테 잘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냥 동일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너를 존재로 그냥 받아주는 거지. 네가 일을 잘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해. 이 말에 굉장히 알 수 없는 그 오랜 사역을 하면서 평안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게 다르구나. 자기는 이제 주찬양 선교단이나 뭐 교회나 그렇죠. 이게 똑같이 일하는데 자기는 이제 일하는 사역자로 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관계가 편하고 좋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런 여러 이제 과정들을 제가 거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지체,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현실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셀교회는 여러분 두 종류가 사실은 있어요. 이 공동체 중심의 셀교회가 있고 또 뭐 두 날개로 말하는 셀교회가 있죠. 뭐 두 날개를 하는 데서 셀교회 지침서나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제가 제목을 여기서 했는데 신병훈련소, 건강한 교회, 두 날개, NCD 이런 계열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 공동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셀 교회가 있어요. 두 날개 교회는 굉장히 좀 성장으로 치우쳐서 제가 신대원 때나 제가 첫 전도사로 간 곳이 이 두 날개 교회로 이제 개척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배워 보니까 되게 좋은 게 많은데 너무 이제 성장에 치우쳐서 이쪽이 좀 아니겠구나 하고 제가 접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 초대교회 회복의 실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칼빈이 구조를 만들었듯이 초대교회 구조를 이제 셀교회들이 이제 많이 개발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셀을 제가 배우면서 이걸 이제 강의한 적은 없는데 그분들이 제가 셀교회를 배우면서 아주 큰 유익이 있었는데 그것은 공동체 자체가 영적인 양육이면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양육의 개념은 제자훈련이 대표적이고 선교단체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자훈련하고 전도행 가고 단기 선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간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생명의 공동체 자체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 때 가스펠이라는 동아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이해가 되었는데
가스펠과 제가 이제 청년부를 네, 청년부를 좀 비교해 보면 또 옆에 이제 여러 이제 선교 단체들이 있었는데 가스펠이 제가 다닐 때 했던 것은 정말 죽으라고 찬양을 열심히 했던 거하고 두 번째 죽으라고 노는 걸 잘했어요. 밥 먹기, 주로 밥 먹기, 밥 사주기, 같이 밥 먹기, 그리고 이제 족구하기.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이제 자취방과 이제 그 방에서 기숙을 하면서 같이 먹고 자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희한한 것은 1년이 지나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것보다 가스펠의 헌신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상하게도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제가 좀 궁금했는데 그게 스킵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공동체를 배우면서 그렇구나, 공동체 자체가 양육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먹고 자고 족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가끔씩 진지한 대화를 해요. 정말 아무 곳에도 오픈하지 않는 얘기들을 사실은 오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을 배우는 거죠. 선배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리고 삶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면서 이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성경 펴고 그런 적은 거의 별로 없는데도 그냥 그 삶에서, 그 교제에서 신앙을 배우고 따르고 본받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건물도 없고, 그렇죠? 뭐 어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뭐 양육교제도 사실상 없고, 재정도 별로 없고, 풀타임 사역자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지금보다 더 강력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만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으로 사는 공동체가 사실상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생명으로 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양육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저는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쭉 실험들을 해봤죠. 그런데 그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셀 교회에서 이걸 뭐 제2의 종교 개혁이다. 또 이제 양육 기본 교재가 책 이름이 신병훈련소예요. 세잖아요, 그렇죠? 신병훈련소. 그만큼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연말마다 또 올해 이제 또 교회에 대한 고민이 특별히 깊은데, 이 영생의 공동체가 옳지만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도 부족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묵상하면 봐도 빌립보서를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꽤 뭔가 리더거나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했던 너무나 훌륭한 빌립보 교회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요한 2서를 보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고, 요한 3서에는 디오드르베 같은 이 지도자가 된 사람의 요한을 막 비방하면서 아주 이제 나쁜 놈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제 유다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교회마다 이 거짓 복음과 분열, 또 못된 놈들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사도들은 지상의 교회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공동체를 또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참 아쉬운 부분은 이제 유다서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유다서 한번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무엇이든지 비방을 했는데 분별이 안 됐어요. 또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네, 교회를 향해서는 막 비방과 불만을 막 토하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잘난 거 자랑하고 막 아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이게 복음이 없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말과 그 행함을 보면은 이게 거짓 교사구나라고 분별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정욕돌에 행하며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는데도 이걸 이제 그 경고를 생각하고 분별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신천지가 계속 커지는 걸 봐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유다서를 보면서 이 영광스러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실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도 굉장히 교회의 현실들은 때로는 이제 비참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우리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교회 현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가르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남의 교회 얘기면 이게 쉬운데요. 한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갈라져 가지고 분열하는 것이 그런 교회 한가운데 다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막 서로 이렇게 친하게 기쁨으로 교제하던 이런 사람들이 분열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슬픈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 김준우 집사님이 못 왔는데 그 모교회죠. 그리고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인데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뭐 횡령과 이 문서 위조나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막 이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긴급 회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라고 아버지랑 같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못 왔는데요. 그런 일들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안성 캠프에서 우리 복음 생명 캠프에 10번째 온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청년 사역을 아주 잘하다가 이제 서울로 청빙받아서 가서 교회가 아주 성장하고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놀랍게 이제 건축을 하니까 좀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했는데 부족한 것을 이제 사채를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그 장로님이 자기 돈과 자기 누나 돈을 사채로 교회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자기가 받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장로가 교회 사채를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교회 헌금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재정이 너무나 이제 이상하게 사용돼서 그 제명을 투명하게 쓰고 그걸 성도들에게 공개하라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이제 계속 저항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을 노예 고발을 해요. 노예 고발했는데 그 내용 중에 횡령이 있어요. 횡령, 재정횡령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만 원 횡령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에이 더러워서 내가 내줄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걸릴 거라고 해서 고소한 게 아니라 노예 고소당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소만 하는 거죠. 뭐 당연히 노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도 그게 이제 치명타를 줄 거니까 일부러 이제 괴롭히려고 그렇게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의 현장에 있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교회를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교회 현실을 보는 것들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되고 분노가 있고 좌절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사도들이 이런 일을 예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두 가지 이제 처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늘 당연하게 복음으로 생명에 이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조롱과 분열이 있는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 중심에서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리와 교회를 위해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라고 말해주는 본문이 우리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외로운 싸움이다. 너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분열의 싸움은 이겨도 상처만 남아요, 그렇죠? 그런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24절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를 위해 영생의 거주지를 위해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는 개혁돼야 하지만 교회를 영생의 거주지를 회복하는 것은 제2의 종교개혁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설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저 흠 없이 그 영광 앞에 섭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게 아주 기쁘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감히 누가 서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앞에 흠없이 기쁘게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찬란한 영광 앞에 누가 흠없이 기쁘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1500년대도 부족함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비록 연약함이 있었지만 정말 주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종교개혁자들을 서게 하셨겠구나. 성품도 부족함이 있고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또 교리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정말 상처 많이 받고 모함 많이 받고 비방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서로 안에도 갈등을 겪으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는 흠없이 내가 기쁨으로 너를 서게 하겠다라는 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구나.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받은 상급이구나. 또 사도들이 받은 상급도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묵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자들 지금도 복음을 위해 영생의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약속하세요. 여기서 피는 물론 핍박이 있는 곳에는 외적인 피를 흘리지만 이 마음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과 비방과 모욕과 조롱 속에서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거주지를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모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일과 가정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갈 때 정말 복음과 교회를 붙드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 골치 아픈 곳에서 그냥 나와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이 온 세상이 그런데 뭐 어쩌랴. 다수가 그런데 무슨 상관이랴 라고 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복생에서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죄에 대하여 장애자로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을 하는데 너희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너덜너덜하게 상처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영광 앞에 설 때 너무 상처 안 받고 그렇죠?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히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저 피가 보이세요? 왜 이렇게 교회는 힘든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짓 교사에 분열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왜 이래요? 하나님, 제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 싸우고 제가 교회를 하나 되고 생명으로 이끄느라고 제가 이렇게 가슴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래서 내가 흠없는 자로 내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초대 교회 사도들이 싸운 중요한 이유구나.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 일을 성공하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거짓 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성공하면, 그러면 내가 영광 앞에 서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라. 교회 지금 이 분열과 이 갈등과 이 비방과 조롱과 이 문제를 하나 되게 싸워라. 그러면 싸우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거룩하게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의 앞에 서게 한다라면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라면 우리는 대부분은 아마 실패할 거예요. 근데 과정이, 너희가 그렇게 싸우면 하나님이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비록 사도들이었지만 온전하지 않은 교회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은 복음과 영생의 거주를 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과가 성공했던 안 했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싸움은 싸울 만한 일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하고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보면은 쉬는 곳으로 가정을 생각할 때 주로 싸우고 가정을 좀 섬기는 곳으로 생각할 때 가정이 좀 평안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살이가 지쳐요. 교회 가서는 좀 나는 쉬고 싶다, 은혜 받고 쉬고 싶다, 이런 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교회 생활이 생명의 거주지를 잊어버리고 어린 양으로 홀로 방황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이 제2의 종교개혁이 오히려 우리를 생명으로 안식하게 합니다. 함께 좀 찬양할게요.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사람이